사랑받는 교회 창립 27주년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받는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에 길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먼저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게 여겨지는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죠. 여기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가야 되겠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 있죠. 그게 부흥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받는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거기에 소속돼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 그때부터라고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앞 구절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이 사회가, 미디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인간의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사랑받는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뜻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직장이 어느 누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나에게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분명히 나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불신자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문제없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성도들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의 일꾼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꾼으로 세워져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말씀하시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은 그 아무리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도 결국엔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에,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는 없다.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조금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창립 때부터 우리 사랑받는 교회랑 27주년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이 되면 27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성도님 집에 거실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7주년이 됐는데, 27주년 동안 쉬지 않고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그 강조했던 그런 내용 속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모임은 교회 모임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직장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하고 교회 모임은 달라야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교회 모임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 이상,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 특징이 믿는 자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가르치고, 뭐 그렇다고 뭐 매 예배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신자들도 계속 오고, 뭐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몇 달 전인가요? 우리 그 남성 1교구, 이제 55세 이상 된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어느 성도님 그 뭐 배밭에서 뭐 조개구이를 하면서 이렇게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모임을 안 가졌는데, 모임을 갖기 전에 들려온 얘기가 소주를 한잔 하자.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한 사람이 동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가 이제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 일교구 소그룹 모임 때 참석을 해서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이것은 죄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느냐의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반드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그 가운데는 새신자도 있고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서 그런 모양들을 보면 실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의 행태고 모습이지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특성이 있어야 돼. 그거는 위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덕이 되는 문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옆에서 어느 성도가 보거나 어떤 가족들이 보거나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나 저 사람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의 태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20절,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믿는 교회 성도로서 사랑 믿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랑 믿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들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고난을 당하다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언제 걸림돌이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언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요.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위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뭔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땀이 피가 되는 순종의 그 몸부림,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기도. 그런데 그 땀이 피가 돼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돼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가 사람의 일을 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많다 그래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나왔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아직도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300명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요. 뭐가 많다는 뜻일까요?
13만 5천 명 가운데서 10,000명이 뭐가 많다는 뜻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과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 10,000명과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30분 전, 11시 예배 30분 전 알리는 그 알람인데, 네. 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0,000명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여러분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가로채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말입니다. 결국 300명 대 13만 5천 명으로 이겼죠. 그렇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면 영광 돌리질 않죠. 왜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영광 돌릴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에 포인트가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해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기도해 좀 해주세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시다니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지금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다니 그럼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지.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나의 꿈이 중요합니다. 나의 꿈이 더 앞섭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입니다. 가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너를 위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가 여러분에 의해서 더욱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기 24절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야곱을 빚으시고 훈련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야곱을 빚으신 것이 뭐냐? 내려놓게 하시는 거였죠. 요셉을 잃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결국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고 베냐민까지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베냐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은 줄 알았던 그런 모든 자녀들을 요셉도 다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최종적인 훈련이 뭐였다고요?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내려놓는 훈련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느냐 사람의 일을 구하느냐,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투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먼저 자기라는 말을 빼놓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뭐냐면 지기 싫은 것, 회피하고 싶은 것,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자인 에게서 지나가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져야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지기 싫은데 져야만 되는 것,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것. 그럼 자기 십자가란 뭡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만 되는 것. 나는 정말 지기 싫은데 내가 져야만 되는 것.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자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근데 즐겁게 지자. 찬송가에 있지 않느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그 찬송 자주 부르자.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자. 기쁘게 지고 가자. 예수님 24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왕권을 차지하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믿는 교회 창립 27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믿는 교회 창립 27주년 예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힘써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